21장 23절에서 22장 14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21장 23절부터 22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주오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선지자를 믿으니 백성이 수술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그 아들이 이르되 바다를 가서 내게 오늘 포도원에서 일하라 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두절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너희에게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그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으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지 이는 상속자니 자주고 우리의 상속자라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청숙자들이 많이 목통에 원망들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띄게 하였다 함을 읽어보니 이루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을 떼어진 자는 깨져있고 이 돌을 사람이 떼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드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석고가 우리를 유서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청년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전지를 베푸는 어떤 누군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그때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갖추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마땅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환자나 상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성함을 받은 자들한테 옆에 흠을 받은 자들이시오. 1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를 저희들이 읽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회개, 믿음,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호산나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고서 그 성전의 주인들 역할을 하고 있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 2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마음대로 청결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아이들이 부르는 구원자로서의 찬송을 당신에게 돌리도록 허락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말하면 나도 내가 어디에서부터 이런 권위를 가졌는지를 말하겠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답변을 거부합니다. 모르겠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땅으로부터 왔는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늘로부터 왔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외쳤을 때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안 믿었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안 믿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믿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상황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으로부터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 판에 이렇게도 답을 못하고 저렇게도 답을 못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애처로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도 이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르겠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답변을 하자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요한을 이미 언급한 이상 예수님과 요한과의 연결 지점에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미 답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들에 이어서 세 가지의 비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차례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렇게 호소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 사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이 본문을 읽어가는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뭐 하나 정도 비유로 설명해서 말을 해주면 되는데 비유를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비유들이 각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어떻게 밝혀주고 있는지, 그 세 가지 사실들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면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 세 가지의 내용이 같은 목적, 즉 믿고 회개하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 분명하지만은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설명해 가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오늘을 살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의 실제적인 그런 모습들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이게 첫 번째 비유의 내용 자체가 아들 둘이 있는데, 근데 이 본문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성경에는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첫 아들에게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오늘. 큰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가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안 갑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을 불러서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둘째는 안 가겠습니다. 싫습니다. 이렇게 막 대답을 했는데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이상합니다. 하여간 그 삶을 살다 보면 아버지가 말하면 웬간하면 다 들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게 현실인 모양이죠. 이게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게 웬간한 일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렇죠? 좀 힘든 모양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포도를 따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은 포도원 공사를 하는 꽃갱이질을 하는 거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서 풀을 베는 일인지 무슨 일인지 정확히는 알지 모르겠지만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거를 가겠다고. 물론 딴 일,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관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는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안 가겠다고 해놓고 뉘우쳐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것은 그거겠죠. 30절에 있는 표현이겠죠. 뉘우치고 갔다. 뉘우쳤다. 이 뉘우쳤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뉘우치고 실제적으로 간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그러면 뭘 설명하려고 했냐 하는 것을 뒤에 그 비유 끝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31절과 32절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이 너희는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보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유가 노리는 예수님께서 말하려고 하는 진실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설명으로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을 왜 그런가 하는 것을 또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요한이 32절에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여기서도 보면 뉘우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뉘우치고
믿는 것이 이 비유를 말하는 목적이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뉘우쳐서 믿었고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얘기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살아가는 거죠. 성경하고 산다, 구약 성경하고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 찾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뜻이 드러나게 됐을 때 실제적으로 그것을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실제적으로 믿고 사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요한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를 물었을 때 예수님이 요한이 무슨 권위를 가졌는가 이런 것을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요한을 예를 들어서 이 요한이 와서 전하는 의의 복음, 의의 도를 전달을 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믿고 회개했느냐, 회개하고 믿었느냐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회개하고 믿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청결케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생애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의 핵심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밖에 살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한 주간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 주간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자기가 전하고 싶은 것,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의 핵심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 주간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면 금요일 날 돌아가시니까 한 주간이 뭡니까? 한 닷새, 며칠 못 사시는데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더불어서 그 종교에 이렇게 푹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고 하는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붙잡고 있느냐, 정말 회개하고 믿느냐, 그런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권위에 대해서 그것을 논증하는 것은 두 번째 일이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받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그 결과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권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제시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가 보면 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또 신앙생활을 계속하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잊어먹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늘 돌이켜서 이 회개하는 것, 내가 복음에 합당한
그 생각과 태도와 그리고 삶의 양식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가, 바꾸려고 하는가, 내 삶에 있어서 바꾸어진 삶의 모습들이 보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갖고 잘 만들었어요. 뭐 온갖 종류 지금 하면은 잘 만든 거죠. 거기 보시면 33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열매를 맺으면은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즙다는 틀을 만들고 그리고 또 망대를 만들어서 포도원을 관리까지 하고 그러니까 아주 잘 만들어주고 다 소위 말해서 모든 공장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타국에 가서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 포도주를 얻는 것일 가능성이 더 많죠. 사실은 포도를 들고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포도주를 좀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갔겠죠. 갔는데 농부들의 행동이 조금 골치가 아픕니다. 35절에 보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시비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종들을 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또 처음보다 많이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말은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잘해 주겠지, 아들은 귀하게 여기겠지 이렇게 했는데 저건 상속자니까 죽이면 이게 다 우리 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포도원 밖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다가 보면 그게 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농부들이. 그러니까 이제 포도원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일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물론 애착도 갈 수도 있고 자기들이 일을 하고 또 수고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주인이 와서 이거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뜻하는 말이 뭔 소리야? 우리가 이거 열심히 농사 지어갖고 했는데 왜 네가 가져가? 이런 지금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그러면 처리를 하려고 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40절에 합니다. 그때 누구나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답을 질문하죠. 그때 그들이 말하되 이 41절에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뭐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게 된다. 뭐 이게 일반 법적인 대답이겠죠. 그 악한 자들을 뭐 여기 지금 진멸하고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뭐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이 진멸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준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해주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거기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한번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것은 시편 118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주님이 그것을 머릿돌로 요긴한 돌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예수님은 43절에 그것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돌이 있는데 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건축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진짜 주인이 생각할 때 그것은 이 건축의 머릿돌이 될 만큼 요긴한 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그 돌을 사용하지 못한 자는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런데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뭘 말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이 당시에 있어서 이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이 말들이 이 말씀이 결국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냐면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를 말하는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행동을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는 것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를 하셨던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비유에서 이 열매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뭘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열매를 맺는 것, 그 43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비유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요청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도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 들어가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끝내 뉘우쳐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첫 번째 비유였다면 두 번째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 맺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고 감자가 다 익었는데 추수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해갖고 먹고 있는데 이건 잘 모이지를 못하니까 이건 어떻게 목사들도 부르기 뭐하고 요즘은 사람을 부르는 것도 죄를 미안하고 결국은 다 캐갖고 나눠주는 수밖에 없는데 다음 주라도 좀 나눠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계시는 동안 조금 판 것 같은데 반은 파고 반은 땅에 그대로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검사를 했더니 힘이 없으시니까. 도대체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뭘까? 열매를 맺는다는 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첫 번째 비유를 조금 더 이야기할 때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의 열매를 조금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를 만들어 예수님 즉 자신들이 회개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비유를 말하는 중심에 놓여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에 그러면 열매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매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도 알 수 있는 게 이제 큰 아들 작은 아들의 첫 번째 비유라면 두 번째 비유에는 첫 번째 세를 준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세를 준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라는 공통된 지금 비유들을 이야기하는 공통된 측면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보냈는데 거절을 해서 두 번째 보냈는데 두 번째 보내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냐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열매 맺는 열매를 바칠 만한 누구든지 여기서 41절에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할 때도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열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내놓는 것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할 때도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전은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그런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성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자리라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 때 그 주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뭐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세리와 창기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같은데 보면은 그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56장 이런 데 보면은 그 결국은 고자들 뭐 그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얻을 만한 자리가 되는 것이 성전의 역할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다. 인용은 이사야서고 강도의 소굴은 우리가 새벽에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선지서를 이제 결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거기 핵심되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인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가치는 크지만은 그러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합당한 어떤 대응하는 어떤 태도를 삶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측면만을 강조를 할 때 생기는 거냐면은 은혜를 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준 자의 그런 어떤 풍성함에 대한 문제만을 생각을 하지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준 자에게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포도원에게 세를 줬다라고 하면은 그 세에 대해서 열매를 바칠 만한 정당한 기대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그 복을 은혜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가지고 오시는데 그런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데 근데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심에 있어서 너희가 열매 맺는 백성이 그것을 상속하고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를 기대를 하고 있다. 특별히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바뀌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좀 바뀌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것이 회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왜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뭐가 그렇게 애달버서 회개를 외쳤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이 회개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거죠. 안 바뀐다는 거. 잘 바뀌면 그게 뭐 왜 그러면 회개를 자꾸 외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뭐 왜 안 바뀌냐? 이제 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래서 그 세 번째 비유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뭐 이유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 비유에는. 세 번째 비유가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어떤 임금이 있어서 아들을 위해서 결혼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면 이제 임금의 결혼잔치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모든 사람들을 뭐 임금의 결혼잔치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임금의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제 임금이 청했는데도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설명은 잘 안 됩니다. 너도 나도 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싫어합니다. 거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3절에 22장 3절에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싫어했다라는 표현을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원래 번역이 돼 있는데 그거를 뭐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굳이 또 원하지 않는 상태를 뭐 다르게 표현하면 싫어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같은 이제 부드러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원하지 않는 이 상태, 이 오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 이 오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 오기를 원하지 않는 것의 이유로 제시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거기 보면 2번이나 종들을 보내서 청했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4절에서 준비를 해서 그렇게 원했는데 거기 그 사람들이 뭐라고 5절에 답변하면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일을 하러 이게 뭐 사업하러 비즈니스 하러 가러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아마 그 예수님 당시만 해도 상업이 굉장히 발전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업적인 어떤 그런 일들과 역할들이 굉장히 그 부의 중요한 요소들로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농사하는 것과 중요한 요소, 그다음에 사업하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기 일상에 굉장히 바쁜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굉장히 바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의 그 잔치 자리지만 일단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니까 내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다른 표현에 보면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며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종말의 표현과 유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일에 열중을 하고서 초대받은 사람의 초대를 거절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거절을 하는데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 스토리 자체를 뭐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초대해서 안 가면 되지 자기가 바쁘면. 그래서 안 가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다 이러면은 그것은 이제 왕의 통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왕의 통치가 자기들에게 오히려 해를 준다고 생각하고 왕이 만만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잘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뭐를 집행하러 갔는데 공무원을 때리고 막 경찰을 때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 아니면 아나무인이 아니면 그렇게 보통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이라고 우리가 좀 읽긴 읽고 스토리니까 이렇게 뭐 따라서 하긴 하는데 상식적으로 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이게 뭐 도대체 뭐 지금 이게 이런 집구석이 뭔가 지금 근데 이런 나라 이런 집구석이 너네다 지금 위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지금 이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지금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본문의 흥미로운 것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관심 가지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은 뭐 성경에 원래 바리새인들이 오만하고 교만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근데 그 사람들 대신에 길에 가서 착한 자든지 나쁜 놈이든지 다 불러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길에 가서 다 불러오는데 모두 왔는데 모두 손님이 이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식을 진행하려고 식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임금이 11절에 보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봅니다. 아니 도대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서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왜 여기 왔느냐 하니까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12절에. 그래서 임금이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한 5번 나타나는 아주 무지막지한 심판의 선언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를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하는 것은 24장 25장 같은데 종말에 가령 뭐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이제 쫓겨나서 이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그 천국에 이제 10달란트 남기고 뭐 5달란트 남긴 자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5달란트니까 2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예복을 입는다는 게 뭐냐, 이런 게 보통 더 관심이 있죠. 사실은 예복을 입지 않은 게 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를,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았던 시대는 뭐 한 3세기, 4세기쯤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아마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손님들이 오면 그 잔치를 위한 옷을 준비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의 옷을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입었을 것이다, 들어오면서. 그런데 의복을 안 입는 사람은 그 잔치하는 예복을 아마 그 뭐 단정한 옷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운 같은 거를 아마 주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설명을 한 것이 아마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예복을 입는다는 것을 사우나장에 가면 우리가 사우나복 갈아입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안 했대요. 이게 워낙 이제 학문이 발전하고 고고학 같은 게 발전하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래요. 이게 예복을 입는다는 게 뭐냐면 그냥 깨끗한 옷을 집에 가서 갈아입고 오는.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 표현해 보니까는 좀 품이 있고, 그 다음에 좀 깨끗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잔치 자리에 갈 만한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는 것이죠. 이거 생각하면서 제가 대학생 때 얼마나 오만방자했는지, 남 결혼식 하는데 고무신 신고 가서 축가 부르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하면 참, 하여간 오만이 하나를 찔렀어요. 좀 겸손하게 살 줄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그래서 예복을 입는다라고 얘기할 때에 무슨 특별한 옷을 근데 뭐 그게 뭐 어거스틴이 해석을 한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자료가 많이 발굴돼서 그 당시 이 잔치를 할 때에는 조금 집에 가서 단정한 옷을 입고 와서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입고 하든지 간에, 그런데 그 예복을 입는다는 것의 본질이 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죠.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 22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오기를 싫어했느냐 안 했느냐는 문제입니다. 오기를 싫어했느냐, 그러니까 오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기를 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이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여기서 지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초대받은 사람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냐 선한 자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10절에 나오죠.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악한 자건 선한 자건 이게 구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게 뭐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는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의 바탕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는데, 그가 그 자리에 기대되어지는 그런 은혜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태도, 그것은 원함이 좀 있어야 된다. 원함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 이런 식의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비유를 평가하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한 사람 가지고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는 말이 참 이걸 이제 그다음에 점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논리로 얘기하면 한 사람밖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하는 결론으로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가기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이렇게 뭐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신 차리고 읽으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그 중에 한 사람 뭐 예복을 안 입었는데,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문제가 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수학적으로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조금 공부를 해갖고 수학에서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많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를 깰 때에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주장을 하게 될 때는 반증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반증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반대 논리를 얘기할 때 그 논리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 하나의 경우 하나만을 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들면 그게 김이 빠지는 이유는 너무 예외가 많을 거라는 것을 미리 짐작을 하는 것이 인간의 논리상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가 있다, 이렇게 하나가 있다, 뭐 하나 정도는 괜찮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가 있다, 그 말은 많이 있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굉장히 조금 위협적인 요소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이게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초대를 하시면서 기대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참 은혜인데 그 은혜가 요청하는 기대에 부응하는 회개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근데 이제 이렇게 좁히고 나면 아이고 은혜가 무엇이 좀 복잡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이제 예복을 입기를 원하는 것, 뭔가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것,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중심이 있는가? 그것의 증거가 뭐냐 할 때, 너의 밭에 가는 일, 혹은 또 네가 사업장에 가고 싶은 그거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아니면 네가 좀 불편한 나에게로 오기 위해서 네가 좀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집에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오는 그런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 불편함이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던져지는 것이죠. 당신이 뭐가 불편하냐? 왜 나오는 것 때문에? 뭐가 불편하냐? 이전에는 편하게 거짓말했다면 지금 와서는 거짓말하는 게 좀 불편해져야 되는데 안 불편하다, 다 용서받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는, 그거는 더도둑놈이 된 거 아니냐. 결국 교회가 사람을 더도둑놈으로 키운 거 아니냐는 거죠. 저 양심이 화인 맞게 가르치는 은혜는 그 복음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더 좀 마음이 잘못하면 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렇죠? 조금만 잘못도, 전에는 그 정도는 잘못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더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더 전에보다 두려워하고 주변을 살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의 실제적인 작용이 뭐냐? 그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건데, 도대체 조금 더 우리가 예수님을 원하기 때문에, 붙잡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포기하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뭐 장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장사하고 사업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거라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런 것들을 좀 불편해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의 열매들을, 의로움들을 위해서, 여기 중심되는 것이 요한의 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사실은 4장 앞부분에 보면 다 나와 있죠. 이제 군인들 같으면은 협박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옷 2벌 있으면은 1벌은 나눠줘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의 삶이 좀 더 불편해지는 것이고, 또 조금 더 정직하게 표현하면 조금 더 고통을 지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불편해지고 고통을 지고 불편하고, 그렇게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위로를 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왜 자기 자랑을 안 해야 됩니까? 그렇지만 말을 해야 될 때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랑하는 것은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입을 벌려서 말할 이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입을 벌려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랑하고 자기 무슨 뭐 변명하고 그렇게 하는데 입을 벌리라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냐, 이런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과 같은 현실들 속에서 사실은 참 오늘과 같은 그런 이제 뭐 코로나 이런 전염병, 그리고 그것의 여파로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그 다음에 뭐 고정적인 수입이 그래도 좀 있는 분들은 낫겠지만 정기적인 그렇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그 경제적인 고통,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 고통들에 대해서 도대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치들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실제적인 회개의 열매가 우리를 현실적인 삶에서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많은 것, 커지는 것, 더 편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좀 더 불편해질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성도들하고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회개, 하나님의 마음, 좀 더 잘 부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